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 보니까 흔히들 자주 경험하나 보죠.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순간에 그런 생명의 위협이 아주 극도로 위험한 그런 사건들을 접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찾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장면들, 너무 끔찍한 장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개하기가 너무 끔찍해서 소개할 수가 없었고, 이 아슬아슬한 순간. 영상들 속에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깻잎 한 장 사이로 생명이 좌우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좀. 어떤 영상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화물차가 화물차에서 튕겨나오는 세이프 파이프가 운전석이 아닌 조석을 파고 들어가서 시트에 박히는 그런 영상. 어떤 영상은 그 톱날로 철근을 자르고 있는데 그 톱날이 깨져서 튀어나가서 보안경을 쓰고 있는데 박혀서 눈앞에까지 찍혀있는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 효정 집사님, 이랬을 때, 내가 이런 순간을 당했을 때, 그 정도밖에 육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천운인데? 아니면 뭐랄까요? 지옥에 갔다 왔다. 부사일생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일어나고 또 지나가고 또 일어나고 꼭 어떤 목숨, 생명을 좌우하는 위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정말 무뎌지고 우둔해져서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 사건이 실제로 내 삶, 내 가정에서, 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내 삶은 완전하게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유혹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만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났더라면, 그때 그 순간 내 눈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때 내가 홧김에 그런 결정을 해버렸다면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돌아보면은 그 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내 삶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 순간들이 돌아보면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힘들었어도 내가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오늘 있었고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해버렸다면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었을까?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은행 형제님, 내가 그때 나를 쫓아다니던 그 믿지 않던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이 되겠어? 아니, 우리 자매 여러분, 그때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던 술 좋아하던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그렇게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선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제가 중국에서 처음 들어가서 총각대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죠. 94년 동가 기억되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호텔에 우리가 10시부터 2시까지 사용되기로 한 호텔 그 회의실에 찾아갔는데 준비하려고, 지금처럼 그 준비하려고 앰프도 설치하고 의자도 정리하고 찾아갔는데 오늘은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는 데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오늘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젊은 나이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정도 교우들 됐는가 모르겠어요. 교우들과 함께 호텔 로비로 갔어요. 로비에 가서 시겸 예배를 로비에서, 호텔 로비에서 드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나기까지 하는 공안에 끌려갔어요. 예배 후에. 제가 그때는 젊었기도 하고 중국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공공 안녕의 그 질서를 해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젊은 혈기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때 내 편이 아니셨다면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들은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호텔 회의실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그때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얼마나 이제 중국이 많은 투자를 유입하려면은 한국인들이 들어올 텐데 예배를 방해하면 투자가 되겠느냐. 그런 결과 전화위복에 대해서 그때 1호로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허락받게 된 계기가 바로 그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제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추방되지 않고 그렇게 중국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40년 통치 기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여러분 돌아보면 다윗만 그러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언저리에는 대부분이 이런 고백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감상에 젖은 낭만적인 회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결정, 그런 일들이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셔서 그 일을 넘어가게 하셨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 안에 있겠습니까? 그 목동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왕으로 노년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울이 왕이었을 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가. 왕이 되고도 심지어는 아들까지라도
나를 죽이려 하고 수많은 이방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되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출애굽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홍해를 경험할 수 있었고 40년 동안 만나를 경험할 수 있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경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 개개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아, 이 말을 환우야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네가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 한번 밑에다 자기 이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환우야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했겠느냐?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기의 강을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높은 산처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그 장벽을 우리가 은혜로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돌아보면 그런 까닭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위험들, 수많은 위기들, 그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2절 한번 3절 4절 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그 노여움이 맹렬해서 내가 죽었을 것이다.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러 내 영혼이 삼켰을 것이다.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갈 때 그 순간에, 그래서 3, 4, 5절은 그때라는 시절을, 그때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그때, 여러분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때,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누구든지 나와라 했을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 편에 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왕 앞에 선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그 심판, 하나님의 전전에 서는 그날, 그때 주님께서 내 구원자가 아니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변호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6절에 7절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 편에 있지 않았다, 내가 여호와 편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내 편에 계셔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증거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에베소서 로마서를 가져왔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겠습니까? 힘들어도 아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편 주셔서 그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모든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을 때 그가 작은 몸부림으로 하나님 편이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에 서게 주셨는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작은 몸부림으로 하나님 편에 서려는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돈을 버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돌아보면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 하려고 꿈틀거리면 하나님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고자 할 때도, 선교사가 되고자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도, 작은 시골에서 개척을 할 때도, 미국에서 개척을 할 때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송진 형제님 식당에 갔어요.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서 내 심령에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큰 부담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내가 만일 송진 형제에게 주일날도 일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 합니다. 이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먹고 살려고 애쓰는데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고 목사의 심령 속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주일엔 쉽니다. 이 대답을 안 들었으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욕하는 거니까. 강요하는 거니까. 얼마나 심령이 기뻐서 울음이 나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뭐 위대하게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히브리 산파를 잘 알잖아요. 출애굽 1장 16절에 나오면 봅니다. 두 시프라라는 부하라는 두 산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그 산파를 불러다가 야, 왕이 어떤 사람인데 그 출산을 돕는 여자를 부르겠어요? 불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생사를 진 그 절대군주 왕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이를 죽이는 것은
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양심상 그럴 수도 없고, 살려주다니 내가 죽게 생겼고, 어떤 얼마나 큰 심령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산파는 왕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설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을 때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보호해요, 하나님이 복주시오. 우리는 기생 나합을 잘 압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기생 나합. 그들은, 그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의 백성묘도 이방인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목숨을 건 그들의 선택이 31절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인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심령 마음이 예민하시고 여리신 줄 아십니까? 특히 우리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아픈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몸부림에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눈은 거기서 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외마디, 그 단발마의 그 흐느낌,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에 서 있는데 내 마음을 조금만 바꾸고 하나님 편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여린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보시고 흐뭇해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여린 마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너의, 같이 할까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눈을 떼지 못하시고 귀를 닫지 못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내 편이신 하나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편에서는 그들의 작은 신음, 마치 새끼새가 둥지에서 날개도 털도 없이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 연약한 자들, 그 아픈 자들, 그 소외된 자들이 그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몸부림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를 잘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격식을 다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의 그 단말마, 그 외침,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주여 하는 그 탄식소와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도망해서 피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둘이서 그 광야에 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또 아들을 멀리하고 어찌할 줄 몰라 신음하는 그 하갈의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손, 그 여인의 그 단발마의 비명소리, 울음소리를, 흐느끼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딸아, 네 아들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리라. 하갈이 뭐가 잘났겠습니까? 쫓겨난 첩으로서 그 아들을 하나 안고 광야에서 우는 그 여인, 아무도 없고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그 시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여인의 모습을 듣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내 편이라고. 관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관건은 뭐냐 하면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동력은 뭐냐 하면은, 새끼새처럼 털이 없고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할지라도 그 둥지에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하나님 편에 서는 몸부림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위대한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결단, 아주 작은 마음의 결단, 그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화를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자아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작은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이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다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살지 말고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실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마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작은 기적을 우리 한번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사셨다 다음 주에 오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